샬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와 모든 삶에서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머리라는 이미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오늘은 형상과 영광이라는 이미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는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원리가 기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질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창조 원리의 기준으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여자는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죠. 어제 본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외모를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순서적으로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남자를 통해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되고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해서 그 존재가 상하관계라든지 우열한 관계라든지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 남자이므로 남자만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 부부로서의 남편과 아내, 은혜와 은사대로 주신 직분과 사명,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교회를 세우며 여자는 여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와 아빠의 위치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와 엄마의 위치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라는 것은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성별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여자는 긴 머리를 할 때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부끄러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여자 가운데도 짧은 머리가 많고 남자 중에도 긴 머리를 가진 남자가 많은 오늘날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여전히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본성이 창조 원리와 또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경의 교훈이 현대의 문화와 사회적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진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 순서가 있고 창조의 목적, 그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초대교회가 당시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여자의 머리는 가리울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시의 고린도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음란과 타락의 대표성 안에서 교회가 그러한 악한 모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의 원리와 또 영적인 질서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공격이 교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어진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도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